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 제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어서 지도자가 없던 이들이 우리를 위해 누가 올라가리까 했을 때 누구를 택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동순 집사님 대답하셨습니다. 김동순 집사님 말고 속으로 대답했다. 속으로. 이순애 사모님 속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네. 소리 내셨어요? 전 못 들어가지고. 우리 박성희 자매님 말씀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세 분 계시네. 나머지 분들은 모르셨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났던 거예요? 예? 둘 다예요? 여하튼 유다 지파를 택하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 그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와 그렇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척의 대상인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못했더라.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행하고 있는 일은 단순히 땅 따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는 그 땅에 들어갈 때 내가 너희들의 배경이고 힘이니까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다 막아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약속의 땅에 정착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이로서의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다른 짓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었습니다. 지난주까지 말씀하기를 기억나시죠? 네, 지금 멀리서 전철 타고 온 우리 강희를 위해서 박수. 우리 늦게 와서 격려와 함께 인사 안부 못했잖아요, 그죠? 네. 그랬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두시겠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등장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에 일단은 누가 등장을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42년 관리집사의 아들입니다. 42년 관리집사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애기였을 때는 뭣도 모르니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교회 가잖아요. 주일학교 때는 그냥 매일 밤마다 부흥회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녁, 그때 왜 교회를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혼나면 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목사 아들도 아닌데. 목사 아들은 또 그래도 되나? 그런 고민들이 있죠, 애들은.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나중에 제 의지대로 예배를 가는 거, 그 훨씬 전부터, 애기였을 때부터 눈치를 보면서 어린 예배도 참석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때 제 감정이 똑똑히 기억나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는 왜 호랑이나 표범이 아니라 사자를 등장시켰을까? 너무 순수하죠? 왜 사자일까? 호랑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똑똑한 척하고 싶었는지 왜 호랑이나 표범이 아니라 사자일까? 나중에 그런 게 아니란 걸 깨닫고 스스로 얼마나 쪽팔리든지, 혹시나 그때 그 시절에 그 어렸을 때 그 시간, 그 생각했던 그때를 누가 이렇게 들춰보지는 않을까 되게 민망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농담으로라도, 야, 너 또 그 사자, 그 라이온 그 사자라고 생각하고 있지. 그럼 누가 옆에서 누가 어른이라도 그 사자 아니야, 천사야,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표현을 좀 해줬으면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여하튼 그때 유치한 어떤 그 생각을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등장을 묘사하는 장면이 좀 독특한데,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해서 말을 하는데 복임에서 말하되라고 기록하지 않고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그랬죠? 길갈에서부터 올라와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장소가 복임이니까 복임에서 말하되라고 하면 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말하긴 말하되 왜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는지, 도대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이길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라고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렇죠. 하나님이 복임에서 말하되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라고 해놓고 내가 라고 하면서 1인칭 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게 하신 말씀일 것일 텐데, 이 복음주의, 이 보수적인 복음주의 노선의 신학자들, 그리고 저 같은 어설픈 설교자들의 노선에서는 여기서 등장하는 나라고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과연 누군가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 3장에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분을 구약시대 때부터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지금 여호와의 사자로 등장을 시켰다라고 그렇게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놓고 내가라고 1인칭 시점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그러면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에요? 왜 그분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보려면 길갈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보기 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쭉 봤는데,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길갈이 어떤 곳인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어떤 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성경 말씀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어떤 강, 그냥 무조건 요단강, 그럼 95% 다 맞아요. 뭐 유프라테스니 뭐 히데겔이니 이런 것들은 어쩌다 한 번씩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무슨 강 그러면 요단강, 그러면 95% 맞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단강을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요단강이 가장 물이 불어올랐을 때,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 물이 가장 불어올랐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서 요단강 한가운데 섭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서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려버린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백성들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들어오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전히 건넌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언약궤가 건너오게 하시면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일 처음 건너온 것,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건져와서 기념하였던, 이 일을 기념하였던 제일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와 밟았던 그 땅이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 이곳에서 뭘 했습니까? 길갈에 들어와서 언약의 표징으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었어요. 할례를 받았던 것 같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에서 난 자들이 전부 다 그 길갈에서 할례를 다 받습니다. 광야길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다 안 받았던 것 같아. 근데 할례를 받았던 그 언약의 내용이 뭐죠? 이 땅을 주시겠다고 그랬다고. 이 땅, 지금 니들이 밟은 이 땅,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최초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땅에서 너의 자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네 씨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 언약이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증하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할례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 할례를 받고 그 땅에서 첫 유월절을 지킵니다. 어디에서? 길갈에서. 유월절은 뭡니까?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지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날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냥 패스오버 하셨다, 유월하셨다, 넘어가셨다. 그래서 그들은 살려내시고 출애굽을 시키셨다. 이걸 기념하기 위해 지킨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사는 것을 기억하는 약속의 땅 첫 장소 길갈.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상기하면서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을 중심으로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하고 여기 점령하고 이러면서 길갈로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길갈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을 하였던 것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한 천하 만민이 죄 씻음 받는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냥 복임에서 말씀하셨다 해도 되는데 왜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느냐, 이런 깊은 의미를, 이런 넓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에 2절이 아니라 1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길갈에서 만난 하나님이고 길갈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한 하나님, 그 맨 똑같은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길갈로부터 올라오심으로 함께 맹세하고 맺은 언약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계신 분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길갈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복임으로 올라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들을 출애굽하게 했던 그 하나님이고 너희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고 내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여러분,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욕하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뒤로 하고 애굽을 그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맨날 어기고 거짓말하고 불신하고 삐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라고 하세요. 1절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한 내용으로 보면, 와, 내가 니들 진짜
완전 진짜 니들 멸족해 보려다가 참았어. 보통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를 하는데, 자신은 길갈로부터 온 하나님이고 약속을 어기지 않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약속대로 너희들을 출애굽시켰고 애굽에서 이 땅으로 들어온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들한테 언약을 어기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세요. 먼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복임에서 기다렸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 등장을 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길갈로부터 오셨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런 하나님임을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길갈로부터 올라왔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좀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좀 전문 용어로 좀 꼴보기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첫째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내 삶의 반경 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꼴보기 싫은 사람들 한 사람씩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있는 거지. 그러면 아예 안 지키는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지키는 척은 다 하면서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속을.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금 약속을 지킨 건지 지키지 않은 건지 판단을 못할 정도로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안 지키는, 정확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간 약속을 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뭐 보통 그런 사람들이죠. 함께하는 일에 늘 핑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보다 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지키지 않을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다음에 나 커서 너랑 결혼할 거야, 이런 애들. 이거 뭐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좀 하다 보니까, 나 이번에 좀 기다려봐, 돈 많이 벌어서 집 하나 지어줄게. 뭐 이게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그냥 농담으로 이제 기분에 맞춰서 한 소리를 알겠는데, 열심히 사업하고 돈 벌고 경제 활동을 하는 성인이 이런 약속을 해요. 저한테 집 하나 지어줄게. 그러면서 목회자한테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헛소리 중에 하나가,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지어줄게. 뭐 도대체 언제? 여러분,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23년이 됐습니다. 23년. 제 인생의 반을 사역을 했어요. 반을 넘게 사역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지어준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만났겠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 이번에 일만 잘 되면 목사님 교회 헌금 많이 해. 저 개척하고 지금 이제 8년차 맞이하고 있는데, 저한테 저 개척한 교회 첫 예배도 와보지 못하고 뭐 이렇게 헌금도 안 했는데, 이번 일만 잘 되면 헌금 많이 하겠다, 목사님 교회. 그분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개척할 때 제 방에 이 컴퓨터 PC방 폐업하는 데서 15만 원씩 주고 컴퓨터 썼어요. 2대를 들여와가지고. 중고 매장에서 7만 원 주고 사온 책상 들어놓고 쓰고 있을 때, 이런 것 저런 걸 천지일 때 이것저것 바꿔주고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바꿔줄게. 도대체 언제? 그러니까 결국 제 사무실이 생겨서, 우리 교회 사무실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거 있지도 않았는데, 원래 창고 건물이었는데, 저희 교회 이렇게 공사하는 거 보더니 주인집에서 그 창고에 들어오려면 교회를 거쳐서 와야 되니까 어떻게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창고도 그냥 써요. 그래가지고 이거 제 사무실 생긴 거잖아요. 사무실이 생겼는데 그 안에 뭐 이것저것 들여놓겠다고 했던 인간들은 다 사라져 버렸어. 그 중에 이진아 전사님은 우리 교회 사역하기 전이죠. 저한테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괜히 물어봤다가 이 안에 책상하고 냉장고 들여놨잖아요. 자기 남편 카드로. 여러분, 저는 제게 말씀을 했던 그분들을 믿어요. 정말 신령과 진리로 믿습니다. 잘 되면 입 닫고 모른 체 할 분들이 아니세요. 근데 도대체 언제 잘 되냐고,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 힘주셔서 그분들 일어나시냐고. 그 중엔 친구도 있고 예전에 교회 성도들도 있고 전화해서 아직도 잘 안 되냐 물어볼 수도 없고 이 인간들한테 도대체 언제 잘 되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 형님은 지금도 농담 삼아 로또 되면 1억 줄게라고 얘기하거든요. 목사가 한다는 말이 목사한테 로또 되면 1억 준다. 그 로또를 사면 제 희망으로 가는데 로또도 안 사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 지금 또 목사 또 양심 뭐 로또는 안 사. 안 사면서 로또가 되면 1억 준대. 제가 볼 땐 저희 형님한테도 누군가가 로또가 되면 몇 억 줄게. 그 중에서 1억을 떼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냥 잘 되기를. 잘 됐을 때 그 순간에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저 개척하자마자 선배 목사님들이 저 이렇게 걱정해 주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는 좀 불쌍해 보여야 도와주는데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35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모든 분들이 저를 다 중형교회 담임 목사로 생각하고 계세요. 한 분도 불쌍하게 보지 않는데 좋죠. 근데 그 분들 중에 뭐 누구도 그런 시각을 갖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저한테 약속하셨던 그분들에게만큼은 평생 제가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약속은 안 지켜요. 여러분 사람의 약속이라는 건 그렇게 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합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약속이 다른 기억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어기지 않습니다. 영원히 어기지 않아요. 배신하고 불신하고 떠나 있던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들을 상대로 하시면서도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겨서 언약의 당사자가 지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하고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고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히 어기지 않으실 그 언약이 언제부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이고 민족이고 자손이고 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2절 보세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그 언약을 어기지 않으시는 분의 말씀을 더운 날 팥빙수 말하듯이 먹듯이 그냥 막 어기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실 쫓아내는 것도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쫓아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사실 그 땅의 그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다른 짓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시키신 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길 위에 서 있는 거 하나만으로 숟가락 하나만 올렸는데 우리가 쫓아낸 일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답니다.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그들과의 동화, 타협, 결탁이 오히려 우리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고 자신들 안으로 흡수시켜 섞여 살던 그 이방인들의 신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그 신들은 그들을 자꾸만 조이는 올무가 되게 하시겠대요. 옆구리의 가시요 올무가 되게 하시겠대요. 가시라고 하니까 좀 가짜나 보이지 않습니까? 가시. 근데 왜 칼이라고 하지 않고 창이라 하지 않고 가시라고 했느냐? 여러분, 실력으로든 재능으로든 칼과 창은 피할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에요. 숨어 있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가시는 언제 들어온지 모르게 옷 속에 박혀가지고 옆구리를 자꾸 찔러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살을 찌를 겁니다. 오히려 이 작고 뾰족한 이 날카로움이 마치 신경을 자꾸만 거슬러서 사람을 날카롭게 할 거예요. 삶의 질을 떨어뜨릴 거고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항복하게 할 거예요. 올무가 그렇죠. 빠져나가려고 자꾸만 움직이고 뺄수록 더 조여오고 살을 파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서서히 나를 죽여갈 거예요. 그게 가시고 올무입니다. 가시와 올무는 그냥 몸부림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제거하고 없이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항복밖에 없어요. 항복. 살려주세요. 살려줘라고 소리치는 거. 그 가시 받고 올무 설치한 사람한테 좀 제발 빼달라고 소리쳐서 살려달라고 항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지라.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여호수아를 이은 유다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남겨진 갈렙이라고 해도 12지파가 다 힘을 합쳐 그 어떤 힘을 발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이 겨우 옆구리 그 가시 하나, 그 얇은 그 올무 하나면 소리 높여 울고 불고 하는 거. 여러분, 겨우 그거 할 수 있는 게 겨우 그것뿐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옆구리에 가시 하나 찔러드리고 올무 하나 설치해서 거기 걸려버리면 할 수 있는 거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우리라고요.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 없고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 없다 하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길갈로부터 복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부질없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지고 산산조각 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옆구리의 가시와 그 올무 하나 들고 너희들 내 말 어기지 않았지. 그런데 나는 너희들과의 그 약속 영원히 어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 한마디 앞에 꼬꾸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바램과 잘남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시거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분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이삭의 하나님이시오, 야곱의 하나님이시오,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배방 이 땅에 뿌리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앞에 소리 높여 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곳이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그것을 복임이라고 이름했다고 합니다. 복임. 그리고 그들이 소리 높여서 가장 먼저 회복한 것이 뭔지 아세요?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뭡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너희들 놓지 않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목소리 앞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며 불며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회복했던 것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고 예배하는 것이었다. 그게 바로 소리 높여 우는 게 전부인 우리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한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그 앞에 부복하는 것이며, 우리 또한 그 언약의 대상자로서의 위치를 잊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우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저한테 그런 약속하신 분들 안 계세요. 사무실 채워드릴게요. 뭐 교회 지어줄게 이런 거. 교회 지어줄게 하신 분은 우리 여수 내려가 계세요. 그러면 언제 되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집사님 믿습니다. 떠나가서 연락 끊고 안 그러지. 떠나가서 연락을 끊었으면 약속 어기지 않는 거지. 지어준다고 했으니까 언제 지어준다는 말은 안 했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되셔서 안 지어줘도 상관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사람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일지라 해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을 끝까지 붙드셔서 저 천국으로 입성하게 하실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나의 위로와 나의 회복과 나의 안정과 나의 정서적 평안을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속히 나의 주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우시길 원합니다. 평안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나온 이 자리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한 번도 우리와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그러는 중에도 수도 없이 배신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도 모르는 듯 그렇게 마음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성도가 아닌 듯, 성도 아니면서 성도인 듯, 성도이면서 성도인 듯 그렇게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만큼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앞에서 소리 높여 울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서 오로지 변치 않는 것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분 한 분뿐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재확인하며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운데서 다소 하나님 수많은 어려움과 또 괴로움에 노출되어서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함께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에게 그렇게 하였듯 저희들도 또한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함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신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저들의 삶을 감싸 안아 주시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바라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